우리 옆사람 뒷사람 눈으로 인사하면서 사울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첫마디가 만우절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사월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만우절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장난을 치는 것도 허용하는 날로 이렇게 기억을 하죠. 벌써 아마 미국은 우리보다 하루 더 일찍 오는지 거기도 어떤 사람이 폭스바겐 자동차 이름을 뭐 개명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띄워가지고 막 주식이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면 가짜야. 만우절 날 속인 거야. 그 때문에 그냥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제일 괴로운 분들이 누구냐? 소방대원들이에요. 뭐 불났다 뭐 어쨌다 그러면서 말이야. 이런 거짓이 정말 용납이 되어지고 그런 날이 이 만우절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 4월 1일만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사회 속에 거짓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갈수록 이 거짓이 보편화되어 있고 거짓말을 해서 자식도 뭐 대학을 보내고 거짓말을 해서 직장도 참 승진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아주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또 땅을 사고 이런 어찌 보면은 참 거짓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뒤에 있을 우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서도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서 진실을 외치기보다는 거짓된 소리도 만연되어 있는 모습도 봅니다.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잡히신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또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에 사람을 처형하려면 반드시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때려서 놓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세할 때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적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는 그런 제목으로 고소하지 않았죠. 자칭 그리스도, 자칭 왕이라고 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고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다른 내용은 다 접어두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내용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였으면 죽음이 지금 달려있으니까 죽는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겠지요.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러고 말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데도 빌라도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으로 이 땅의 왕이 되려는 의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들에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더욱 굳세게 말하십니다. 제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 고소지요. 그들은 빌라도로 하여금 자극을 받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는 백성을 소동케 하는 무리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주 힘을 모아서 로마 군대를 대적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감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전복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었어요. 갈릴리를 통치하는 그 분봉왕에게 보내었어요. 헤롯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던 터라 혹시 이적이라도 행하지 않을까 심심풀이로 예수님을 만나보려 했습니다. 그는 재판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여기시고는 한마디도 대답지를 않으셔요. 그러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렸어요. 빌라도는 고소한 대제사장과 간원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고발했지만 내가 조사해보니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으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때 소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고자 했지만 저희는 더욱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빌라도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다 하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진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소리가 이겼다. 이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기를 언도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보다는 무리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소리가 이기는 과정을 보면 몇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굳세게 다짐하는 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이겼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여부를 재판하기보다는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죽여야겠다고 굳세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실 굳세게 다짐한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 때 보면 성경 위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어도 정치는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뿐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재판사 앞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청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판사는 자신은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고 거부하고서는 판사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니 판사로서는 주례를 안 해주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동성애자에게 아이의 입양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사람을 면직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17명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 축제를 반대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재판하라고 하고 법을 바꾸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이지만 신앙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기에 여러 가지 손해를 각오하고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네 말이 옳도다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구차한 변명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 피고로 재판정에 서 계시지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굳세게 말하면 이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시끄러운 때일수록 조용히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다수결의 소리가 소수의 진리를 이겼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왔다 그랬어요. 23절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무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혼자예요. 정말 외로운 상태이십니다. 오늘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을 참 좋아합니다. 다수결의 결정은 그래도 소수의 독재를 방지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변질될 때는 다수결의 결정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수결의 결정이 진리를 몰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다수결이 하나님 말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총회와 미국 PCUS에서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기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했어요. 수년 동안 이것을 반대하다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려요. 다수결이라는. 다수결이 성경이 같은 자를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합법화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이 결정을 했어요. 진리와 거짓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거짓은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발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우리는 그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에 진리는 다수의 소리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셋째는 일제히 진리되는 소리가 석방하려는 양심의 소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고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라도는 처음에 조용히 말한 아내의 말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굳세게 진리되는 군중의 소리에 지고 말았습니다. 연약한 한 여인의 말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바람에 2000년 동안 수백억의 크리스찬들의 고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배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들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결정은 유대인들이 몰아붙여서 할 수 없이 한 거야 하고 말하고 싶지만 결정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지옥의 뜨거운 불보다도 더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의 고통이 클 것입니다. 네가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주겠다는 이 세미한 소리가 윙윙거려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정치인들은 이럴 때 어느 편이 진리인지 압니다. 빌라도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표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립니다. 빌라도도 그랬죠. 그는 성전의 보물들을 압수해서 막대한 재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필로와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들은 빌라도를 고집센 강탈자이며 잔인한 포악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자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바보스러운 결단을 행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채찍을 때려서 석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바른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하면 되지 왜 채찍질을 때려요? 여기서부터 그는 무리의 눈치를 보고 있고 소리에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이는 공의와 진리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국민 총소득이 4만 불이 넘어가야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야 삽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촉하는 무리의 큰 소리가 그는 죄가 없다고 하는 양심의 작은 소리를 이겼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가 양심의 소리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소신이 없었다면 감히 혼자의 힘으로 잘못되어진 천주교의 교리 99가지를 대자보에 붙이면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양심의 소리를 따릅니까? 아니면 큰 소리를 따릅니까? 참된 행복은 진리와 함께할 때 있습니다. 진리가 떠나는 날 행복도 기쁨도 인생의 옆을 함께 떠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갈릴레오와 같은 사람은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교황 앞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부인하였지만 나오면서는 다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리는 죽지 않지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거니라라고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어도 진리를 위해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권세가 진리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 공자나 석가처럼 예수님과 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이도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계시고
그에게 진리가 뭐냐 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다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무리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진리보다 자리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함께 죽겠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진리와 함께 가기보다는 불의한 소리와 야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소리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진리는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자신들의 승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성을 인정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거각무도한 죄인들의 사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이 성육화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주고 계십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소리입니까? 진리입니까? 빌라도는 빌라도의 권세도 끝이 나고 무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소리가 아무리 커도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반면에 진리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진리신 예수님 위에 사십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이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리가 큰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진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